복된 주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같이 갈 수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존귀하신 우리 주님, 주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영혼으로 연결되어지는데 이 땅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주님 닮게 하시고 주님의 분량으로 자라게 하시며 아들의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려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나라 바라보며 오늘도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84장입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우리에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이 시간에도 우리가 그 은혜를 인하여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 오늘도 살아갑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루씩 덧입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옷으로 자꾸만 입으려고 하고 이 땅에 있는 자랑으로 또 욕심으로 입으려고 하고 그것 때문에 오는 여러 가지 마음속에 있는 염려와 또 욕심과 자랑과 이런 것들로 입었던 것들 이 시간에 벗어 던져버리고 예수의 피로 오늘도 우리를 씻어주셔서 하나님 가까이 갈 수 있는 영광의 옷을 입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가정의 죄를 씻어주시고 공동체의 죄를 씻어주셔서 하나님 가까이 가서 그 영광으로 덧입어서 모세의 얼굴 가운데 광채가 났던 것처럼 하나님 가까이 갈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예수의 피로 씻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회개하면서 주 앞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눈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보지 못하면 이 땅에 있는 것들에 의해 미혹되어지고 이 땅에 있는 것에 눌리게 되어지고 비교하게 됩니다. 주님, 그런 가운데 많은 죄를 범하며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시는 길로 가고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그 믿음의 영광의 길을 걸어가지 못했던 것들을 주님께서 이 시간에 예수의 피로 씻어주셔서 하나님께 아버지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가까이 가고 하나님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영원한 나라로 우리 주님을 통하여 들어가는 그 복이 이 시간에도 이루어지게 영원하신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줄 믿사오니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온 가족을 예수의 피로 덮어주셔서 치료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그 영광을 아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입니다. 누가복음 22장. 이제 부활절이 3월 31일 이제 2주 있으면 바로 부활절인데,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같이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63절부터 71절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는 날 신문 받으시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나눌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63절부터 7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누가복음 22장 63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오늘 말씀을 보면 제목도 그렇습니다만 가장 궁금한 질문이다 그랬어요. 질문이 많아요. 계속해서 이제 신문을 하면서 질문을 합니다. 알고 싶은 것이 많다는 얘기겠죠. 역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질문이었을 겁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그 입으로 듣고 싶었으니까 말입니다. 처음 질문은 내가 선지자면 너를 친 자가 누구냐? 그러면서 예수님을 눈을 가리고 치었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 그리스도인지 말하라.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하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어떤 대답이든지 받을 생각이 없는 죄명을 씌우고자 하는 그런 왜곡된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67절 68절 말씀에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대답이 오고 가. 질문과 대답이 서로 핀트가 안 맞는 그런 질문과 대답이 오고 간 그런 곳입니다. 이 질문과 대답이 오고 간 이 장소가 바로 산헤드린이라는 유대인의 최고 법정 체계 가운데 있는 산헤드린이라는 공회라고도 하는 곳인데, 산헤드린 최고의 법정 기관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70명의 랍비들과 제사장들로 구성이 된 대의회예요. 큰 의회예요. 그 중에서도 대제사장이 주도하는 상급 권위기관이었어요. 최고의 상급 권위기관이에요. 여기서 결정하면 그대로 실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렇게 유대인의 정교법과 간섭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권한을 가졌고 법적인 결정까지 내릴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자마자 이리로 예수님을 끌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기관은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에 있어서도 상당한 자치권을 유지할 수 있었고 유대인 사회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 바로 이 산헤드린 공회예요. 이들은 자신의 권위를 도전하는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죄목을 만들어서 눌러야 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죄목을 만들어서 죽여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권위들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저는 목사이기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한 성도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주여 주여,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능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도 주님께서 내가 안 적이 한 번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어떤 직함을 갖고 있든지 간에 주님께서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그러면 끝나는 거잖아요. 자기는 어떻다라고, 자기 정체성은 뭐라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알지 못한다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지난주 베드로가 두 가지로 부인을 하죠.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것에 대해서 부인해요. 두 번 부인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너 함께 있었던 자야, 함께 있었던 자였는데 두 번 부인해요. 그리고 너 그에게 속한 도당이지. 이 두 가지. 주님과 함께 있었느냐? 아니면 그 안에 속해 있었느냐? 주 안에 있었느냐? 이 증언에 대해서 부인했던 베드로는 부활하신 후에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에게 세 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세 번 질문하시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살폈어요. 그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신의 열심과 인간적인 열심과 사랑으로 따르겠다, 함께하고 그 안에 있겠다라고 한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믿음이 여지없이 무너져요. 인간적인 어떤 것으로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그렇게 자기는 확신했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그 믿음을 확신했었어요. 그런데 인간적인 열심이 무너지잖아요. 그 사랑이 한순간에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물어보시잖아요. 네가 나를 아가페로 사랑하느냐? 주님, 내가 필레오로 사랑하느냐? 인간적인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물어봤을 때 내가 인간적인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께서 아시냐? 내가 인간적으로 사랑하는 주님이 아십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께서 아십니다. 제가 그렇게 따랐던 것입니다. 필레오로 따랐습니다. 지금도 저는 주님의 아가페로 따를 자신이 없습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그대로 자기 자신이 가졌던 자기 확신, 이것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구원은요, 당신 구원 받았습니다. 그 받았습니까? 당신 오늘 밤 당신의 영혼을 부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의 확신이 아니에요. 우리의 확신은 인간적인 확신이에요. 주님께서 하십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는 보이던 주님과 함께하고 눈에 보이는 주님 안에 있는 그 도당 안에 있었어요. 교회 안에 있었다고 그렇게 믿었어요. 근데 그 신앙의 실체를 알고 나서는 내가 믿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믿음의 실체라는 것이 뭔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내 안에 거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주 안으로 인도해 주셔야, 그래야 바른 신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십니다. 주님께서 그 배반할 당시 고난당하시면서 기도하고 계셨던 것을 보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기도하시면서 인도하시는구나. 그리고 통곡하면서 울었던 것입니다. 다시 만나주셔서 내가 나를 아가페로 사랑하느냐, 필레오로 주님을 사랑하면서 주께서 하십니다. 이것이 저는 신앙의 임계점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믿었던 하나님, 내 열심으로 섬겼던 그 하나님, 그 수준에서 인간적으로 어떤 한계에 딱 부딪히면 무너지잖아요. 근데 그 단계를 뛰어넘게 되어지면, 그러면 그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신앙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신앙의 임계점이라고 저는 부르고 싶어요. 어떤 물질이 다른 물질로 바뀔 때 온도나 압력을 그것을 임계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물이 100도가 돼야 끓기 끓거든요. 100도가 돼야 끓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1기압하에서 100도가 될 때 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철 있잖아요. 쇠. 이 순수한 철은 1538도에서 녹고요. 2862도에서 끓기 시작합니다. 녹고 끓는 것이 달라요. 다 이 온도가 있어요. 임계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 앞으로 온전하게 나가는 그 임계점, 하나님께서 나를 주장하시는, 주님이 참 내 주인이 되어 주셔서 내 삶을 다스려 주시는 그때까지의 그 과정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과정인 거예요. 아무리 종교적인 권위에 속해 있어도, 장로가 돼도, 목사가 돼도, 권사가 돼도, 집사가 돼도, 뭐가 되든 간에 그것이 상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내들인 공회에 있어도 최고의 권위기관, 이 세상에 있는 최고의 종교적인 권위기관에 있다 할지라도, 대제사장이고 제사장이고 랍비고 서기관이고 바리새인이라 하더라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신앙의 임계점, 주님께 맡기는, 주님께 맡기는. 목회를 하면서 가장 마음속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이 그거예요. 내가 목회하는지, 성령으로 목회하는지. 그것을 주님은 오늘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복된 길로 다스려 주시고 복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예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가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그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 있을 때, 주님, 당신이 하십니다. 그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 내 욕심과 내 고집과 내 원함이 있을 때는, 아니,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다가 그 모든 것들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게 되어질 때, 하나님, 당신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의 주님 되심, 나의 실패 속에서 오직 주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그러니까 나는 실패한 것 같은데 주님이 내 속에 계시면 실패할 수 없다라는 것을, 그 큰 그림을 보게 되어지고 내가 내 속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는, 그 임계점을 탁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 맡겨지는 그것이 점점 내 인생 가운데서 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그 모든 주권이 주님 앞에 있습니다라고 내 어떤 권세를 내려놓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사내들인 공회에는 자신들의 권위들을 내려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주님을 주님으로 모실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 말씀 앞에 마음을 꺾을 수 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빨리 꺾을 수, 자신이 알고 있는 어떤 지식도 논리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알겠습니다.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신앙의 임계점. 왜 이 사내들인 공회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질문하면서 신문하고 그 질문을 하는 이유가 뭔지도 모르고 예수님을 자기 생각대로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가운데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장 큰 질문은 내가 그리스도냐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오늘 두 번째로 생각할 거는 내가 그리스도냐, 이런 질문을 해요. 우리는 세례받을 때 주님께 대해서 물어요. 당신은 주님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보통 그 베드로가 고백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주는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해요. 주님이 메시아입니다. 주님이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구원자이십니다. 이 두 가지를 꼭 고백을 하죠. 그렇게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 입술로는 그렇게 고백하지만 정말 내 삶의 주인이 되어지는 것은 과정들을 넘어서 임계점이 와야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이 저는 신앙생활인 것 같아요. 이 행간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이 차이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고백, 내가 주님 주인으로 고백하고 그 고백을 어떻게 내 삶 속에서 이끌어가는지, 이것이 신앙의 과정이지 않아요? 예수님을 끌고 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종교적인 최고의 그 권위자들인데, 이 사람들 오랫동안 말씀을 연구하고 종교적인 일을 맡아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질문을 하면서 당신이 그리스도냐? 그리스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연구했겠어요? 너무너무 잘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듣지 않으면 무슨 소용있겠어요? 왜 못 들을까요? 왜 못 들을까요? 진리를 그렇게 많이 연구했는데 왜 못 들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외식이 있습니다. 외식. 그 권위가 하나님의 어떤 것보다 더 높아져요. 그 은혜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사람의 그 욕심보다 더 높아. 아니, 은혜가 높은 게 아니라 욕심이 그 은혜보다 더 높아. 치명적으로 가짜 신앙이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외식을 가질 때 가짜 신앙. 그러니까 이것을 주의하라고 주님께서 계속해서 십자가 달리실 때까지 말씀하시나 외식을 껍데기를 조심하라.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어떻게 모릅니까? 왼손이 하는 거 오른손을 왜 어떻게 모르겠어요? 근데 내가 죽고 내 안에서 주님이 시키시는 대로 오른손에게 오른손이에요. 왼손 모르죠? 그거 같아요. 내가 죽을 때, 내가 죽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 성질로, 내 욕심으로, 내 분노로 신앙을 하다 보면 내가 주인이 되는 겁니다. 더 강렬하게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업적이 쌓여지게 되면 내가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신앙을 어떻게 해요? 어떨 때는 막 올라가는 것 같지만 어떨 때 바닥을 치는 거예요. 내 신앙을 내 스스로도 못 믿게 되는 겁니다. 점점 겉으로 더 치장을 해나가야만 되는 거예요. 이번에 어떤 그 신문 가운데서 읽었더니, 그 60살이 넘은, 보통 이제 60살 그 위에 있는 평균 나이가 60.5세인데,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67세예요. 어떤 59세, 58세, 뭐 이런 사람들이 4명이, 여자 4명이, 가수 4명이, 이렇게 보컬거에 아주 대단한 그런 사람들이, 인순이, 뭐, 박미경, 신효범, 이은미, 뭐 이런 사람이라고 그래요. 인순이는 알겠는데, 딴 사람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사연이 만든 그 걸그룹인데, 골든걸스라고. 제 나이랑 좀, 이렇게 60이 이렇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자신들의 뭔가가 이제는 끝난 거라고 생각해요. 보컬인데. 근데 이 사람이 골든걸스라고 그래갖고 데뷔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연습을 했는지. 6개월 동안 합숙을 하면서 매일 10시간씩 춤과 노래를 연습했어요. 그래서 경희대 평화의 전당에서 열린 콘서트를 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아주 참 성황을 이뤘다고 그래요. 근데 이 박미경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그래요. 최근 어머니가 돌아가시며 슬럼프를 심하게 겪었어요. 제가 6살 때부터 음악 학원에 보내며 가수의 길로 인도한 분인데 어머니를 제가 세상을 잃은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좌절을 깊은 좌절을 만나는 거예요. 신여범 같은 경우 몇 년 전에 폐렴과 갱년기가 같이 오면서 많이 아팠어요. 제 삶은 폐렴 전과 후로 나뉩니다. 이렇게 힘이 쭉 빠진 거예요. 이은미 같은 사람은 음악에 한계가 없다고 믿었는데 어느 순간 제가 하는 음악들이 다 비슷해진 것 같아요. 이 껍질을 내가 깰 수가 없었어요. 인순이 같은 경우는 67세 센티아고 순례길을 매일 8시간씩 36일을 걷고 와서 그러고 나서 뭔가 이것을 시작한 거예요. 이제 조금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를 내려는 거예요. 그 모든 그런 한계 속에서 나를 내려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다시 인생을 다시 뭔가 열어가는 거. 요즘 그런 나이에 대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 생각이 많이 들어요. 특별히 어떤 생각을 많이 하면 영혼에 대한 생각이 많이 들어요. 영혼.
이 땅에서 그 영혼으로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일까. 두려움이기도 하겠지만 그것이 이제 영광으로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이 땅에서 만나는 것은 이 땅에서 그 에녹과 같이 영광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말씀이 영원하고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라는 것이 그것이잖아요. 어제는 팀 켈러의 부활을 입다라고 하는 그런 책을 보면서 그 길을 같이 가는구나. 이분도 그걸 보고 계시네. 저는 돌아가셨는데 제가 부활절에 그걸 나누고 싶어요. 영혼을 바라보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과정을 통하여서 그 임계점을 넘어가면서 어떻게 해요? 주님이 내 속에서 주인이 되어주신. 아직도 멀었어요. 그러나 그 길을 가고 싶은 거예요. 세 번째로 오늘 주님께서 오늘 어떻게 주님도 이 땅에서 살고 계신데 어떻게 그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그거를 어떻게 영혼으로 가셨는가라고 주님의 임계점이 있는데 그 임계점을 이겨나가시는 그 구절이 있어요. 오늘 본문 69절을 보면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이제부터는,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육신의 몸을 이제 버리시고 육신의 힘을 입으셨다가 그 껍질을 이제 벗으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 모두를 포함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권능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거잖아요. 뭘 보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들의 권위, 또 사람들의 미워하는 것, 오해, 인정하지 않는 것, 이거 모든 것들 다 이겨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그 은혜를 보면 시각이 우리가 넓어지면 죽음뿐만 아니라 그 죽음을 뛰어넘는 그런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육체는 그 블랙홀과 같은 길을 통과할 것입니다. 죽으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이런 느낌이 드시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인터스텔라에서 그 블랙홀을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막 우주선이 흔들려요. 시간을 초월해서 가요. 그러면서 딸하고 이 과거와 미래가 만나면서 다른 차원의 세계 가운데서 그 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뭔가를 알려주려고 하는 그런 영화가 인터스텔라라고 하는 그 영화인데, 그걸 보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영혼과 이 땅이 같이 존재하는구나. 영혼과 이 땅이 지금 같이 존재하는구나. 내 마음을 어떻게 쓰는지에 따라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구나. 내가 어떻게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시간과 공간 속에서 역사하시면서 그 기도를 받으시는구나.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영혼과 연결되는 것이 기도예요.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왜 예수님께서, 왜 바울이 그 고통을 이기면서도 그 나라를 바라보며 이기게 됐는지, 그 임계점을 어떻게 우리는 넘어갈 수 있는지,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가 무너질 수밖에 없죠. 믿음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의 그 영광의 나라로 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여리고성 앞에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고 그러잖아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여호수아 6장 14절부터 한번 보면 14절부터 16절까지 보면 그 둘째 날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올라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에는 그날 뿐이더라. 어떠라. 16절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새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20절 말씀에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밖으로 나아가 그 성으로 들어가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여서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그랬어요. 여기 6일 동안은요 돌아도 아무런 게 없어요. 아무런 게 없어요. 부스러기가 떨어진다는 그런 게 없어요. 여호수아는 그냥 든든하게 있는 게 막 난공불락의 성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7째 날 7번 돌고 외치라 할 때 그것이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이것이 임계점입니다. 내가 점점 나를 죽이고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질 때에, 그래서
그 100도가 끓을 때까지 백도가 끓어야 액체가 기체로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어려움들, 이해되지 않는 여러 고난들,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 시간들, 연단의 사건들, 이런 것들이 눈앞에서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뭐가 왜 이런지는 몰라요. 그런데 이것이 점점 내면 속에서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채워지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지금 계속해서 속에서부터 자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형상으로 자라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주는 미혹을 이기고 나의 인간적인 자랑과 열심과 교만과 오만들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내 속에서 일하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자유하고 믿음으로 이겨나가고, 그래야 종교적인 위선을 떨쳐버릴 수 있고 성령님께서 현재 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누리게 되어주고 진정한 기쁨의 어떤 상황 속에서 그런 기쁨들을 누리며 신앙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첫째도 주님 앞에 겸손하게, 둘째도 겸손하게, 셋째도 겸손하게 주님 앞에서 인도하심을 받을 때 우리가 영광스러운 형체로 그 가운데서 변화되어져서 주님의 형상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목회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외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 교만해지거나 자랑치 아니하고 오직 주님 앞에서 오직 주님께서 하십니다. 주님께서 행하십니다. 고백하며 그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고 이길 수 있도록 낙심치 아니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행하실 줄 믿습니다. 주께서 도우실 줄 믿습니다. 그 영혼 가운데서 협력해 주시고 위해 주시고 이끌어 가시고 은혜 주시고 변하게 해 주시고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시는 우리 주님 그렇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41장입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에 기뻐할 건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의 상황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점점 알아가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삶을 아시고 때때마다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치료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며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며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복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부모님들을 믿음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발견되어 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성령의 교통교제 충만 인도하심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알고 이 땅에 외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 자유하며 예수님 붙들고 승리하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그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안디옥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